자,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영적 세계가 열 줄 믿고,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매일 성령 충만해야 기적을 본다. 매일 성령 충만해야 기적을 본다 라는 제 말씀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자, 요한복음 2장은 너무도 익숙해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가 첫 번째 표적을 주님께서 일으켰다라고 하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자, 매일이라는 걸 모를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인터넷에 이메일이 아니고 그냥 매일, 날마다, 항상 성령 충만해야 기적을 본다. 제발만 눈이 어두워 있어 기독교인들이 기적은 참 많이 바라보려고 그래요.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어지는 걸 보고 기적이라 이렇게 말해요. 전에 늘 말씀드렸죠. 자연 법칙을 떠나 불가사의 일들을 보고 기적이라 한다. 이 기적은 세상 사람은 일으킬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삼일째 하나님 한 분만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가 기도하고서 응답받았다, 기도하고 축복받았다, 병든 놈이 일어나게 되었다, 가정이 살아나게 되었다, 부도가 막아졌다, 아니면 직장이 살아났다, 내 모든 것들이 이런 걸 보고 다 우리는 불가사한 일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걸 보고 기적이라고 그래. 그럼 우리는 이 기적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매일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러니까 매일 성령 충만. 자, 매일 성령 충만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날마다 바보처럼 웃고 살으라는 얘기인데, 날마다 바보처럼 감사하고 살으라는데 우리는 항상 고난이 섞여 살고 있는 인생이에요. 근데 어떻게 늘 감사하면서 웃고 살 수 있을까? 시험이 올 때도 기쁘고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 4장 12절 중에 어떻게 시험이 올 때 기쁘고 즐거워할 수가 있을까? 이거는 정말 불가사한 일들이죠. 이 불가사한 일들을, 자연법칙을 때문에 불가사한 일들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불가사한 일들이 일어나요. 바보처럼 감사도 되고, 돈을 잃어버려도 감사되고, 가정이 행복지 않으면 감사하고, 바보처럼 살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기적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의 1절로부터 일어났던 사실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가나안 혼인잔치라는 이런 슬로건을 걸고 1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를 갖고 올 데가 없어요. 얻을 데가 없어요. 아니, 시골에 살면은 앞에 가게가 있어요. 가게가 없다는 뜻이죠. 어떻게 만들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 생에서 물이 없고 만나가 없고 메추라기가 없는 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기적의 역사처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게 하셨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일어난 사실들은 모르는 바가 아니고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바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그냥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겠어요? 근데 이 성경 속에 있는 물은 그냥 맹물이에요, 맹물.
포도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도 철학도 의학도 어디에서도 포도가 들어가지 아니하고는, 설탕이 들어가지 않고 포도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기적이라는 거죠. 그럼 왜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초점을 전부 맞춰요. 사건. 오늘 첫 표적이 오늘 사건인데 그 사건에서 야 물이 포도주가 되었대라는 것을 본 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사건은 표적과 기적이지만 왜 그 사건을 주셨을까? 거기에 들어져 있는 건 목적이 있고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주셨을까? 뜻, 의미,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의 모든 교인들에게 왜 병을 고쳐주실까? 이런 초점을 많은 사람이 맞추는데, 저 병을 고쳐주실 때 무슨 목적이 있으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직장을 걷어가고 부도가 났어요. 내 가정에 아픈 사람, 불치병, 이 사람에게 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주셨을까? 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떨어지고 직장이 떨어지고 불행이 오고 이런 것들이 거기다가 행복해지는 걸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을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교통사고 나면요, 사건 현장에 보험회사가 출두하죠. 왜 일어났나? 그 사건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일어났나? 졸음운전, 갑작스럽게 머리가 아파서, 아니면 술 한잔 먹어서, 뭐 이런 사건을 조사에 들어가죠. 사고가 났든 병든 자가 났어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암이 걸렸나? 과로, 왜 위장, 대장, 뭐 이런 등등을 자꾸 조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왜 이 사람에게 의미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아 오늘 하나님께서 물이 포도주라는 이 역사 속에 첫 표적이라 했는데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어요. 자, 매일 성령 충만해야 하는데 할 수가 없는 그 사건 속에서 오늘 그렇게 들었던 그런 모든 말인데 왜 우리는 실행하고 살지 못할까? 매일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할까? 본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한다.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받아야 되는데 오늘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 속에서 첫째 명령하신 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된다. 이거는 영적으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그 자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것은 4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3절 보면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니까 왜 그걸 나한테 말씀하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5절에 그 어머니가 벌써 눈치를 채고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니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니 그대로 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뜻이에요. 어디 말씀에 순종하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더라. 자,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6 항아리를 다 채우래. 이것이 매일매일 성령 충만이에요. 월화수목 금토까지가 6일입니다. 6일 동안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면 7일째 포도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왜 결례에 따라 있었던 이 항아리를 없애지 않고, 자, 모세의 율법, 그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예수님은 그랬어요. 이런 건 전부 믿음으로만 역사하는 그런 기적인데 오늘 항아리에 물을 채우되 왜 물을 채우라고 그러지? 포도주를 달라고 그랬는데 왜 물을 채우라고 그러지? 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오직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매일 성령제에 우리가 기적을 보는데 야 항아리에 물을 채워, 그 영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라 했더니 이 항아리를 우리 마음에 항아리로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의 항아리를 생각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본질로 거슬러 올라가면
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러면 하루에 24시간을 쪼개서 잠자는 시간 한 5, 6시간 빼고 그 나머지를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게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해요.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 성령 충만하라고 애를 쓰려는데 안 돼요.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살으라고 에베소 교회들에게 6장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자, 무시로 성령 안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 이 아구까지 차야만 기적을 보기 때문에 밥을 먹을 때나 무엇을 먹든지 마시냐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랬던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밥을 먹을 때 왜 24시간 모아놓은 이종이 여러분에게 또 사적인 얘기한다, 무슨 얘기한다, 지적들을 참 많이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매일 세상 얘기를 해요. 이걸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데 이 물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그랬죠. 물을 아구까지 조금 채워, 조금. 기도를. 아, 기도 대신 뭐를 해야 될까? 구제, 선교, 봉사, 말씀 쓰는 거, 말씀 읽는 거, 이게 다 보면은 매일 성령 충만하고 갈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적으로 하물며 TV를 보거나 하물며 뭔가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적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는, 아니 저런 게 있었구나, 세상 이치도 저런데 하늘의 이치는 어떨까,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맞춰가는 것이야. 내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채워야 되는데 뭘로 채우게? 어떤 사람은 찬양을 막 하면서 성령 충만 채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찬양을 있는 대로 하는 거야. 충만하게. 갑자기 내가 몸이 아파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막 간절히 하고 났더니 몸이 났어요 라고 간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해서 그걸 보고 기도의 성령 충만이다 그런 거예요. 뭐 여기 긁어가며 여기 긁어가며 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는 무아지경을 뜻해요. 나도 모르게 막 하는 거. 자, 이거를 사도행전 2장은 술로 비유를 했다고 그랬죠. 오순절의 역사 속에서 술을 먹는데 계속 술이 채갖고 건하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술을 딱 먹었을 때 한 잔 먹고 2잔 먹으면 안 취해져요. 첫 번에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그래요. 이걸 보고 처음에는 우리 사람이 기도를 간절히 하지만 나중에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조종하는 거예요.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조종하듯이 나중에 성령의 역사를 계속 도취가 되면 성령이 나를 주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아지경 빠지는 거예요. 변화상승에서 그래서 일어나는 거야. 그 정도까지 우리는 충만하게 기도를 해야 되고 충만하게 찬양을 해야 되면 말씀이 도취되어서 보다 보면 누가 오는지 뭐 하는지 몰라요. 말씀이 도취돼서 듣고 보고 그러면 왜 사람이 이렇게 분석이 산만한지, 말씀을 쓰다가는 막 열정으로 쓰면 거기서 뭔가가 보일 텐데 산만해. 그냥 이런 산만한 사람은 정서불안죄라고 그래. 응? 정서불안 병을 가져갖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해. 계속 말이야, 볼펜 깍지기. 이게 정서불안 아니면 이게 지체장애잖아. 그게 뭐야 이게? 응? 그저 정신 집중하게 볼펜을 꼈다 왜 그 쓰면서 이렇게 꼈다 이렇게 하는지, 이건 다 보면 무슨 병이야. 집중이 안 돼 있는 거야, 집중이. 사람하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계속 돈을 접었다 열었다 이런 사람도 있어. 계속 응? 접었다 폈다 나중에 다 낡아버리더라고. 응? 종이를 가져가서 가만히 있질 않아. 그냥 이걸 들치느라고 또 누구 얘기 들으면서. 이게 얼마나 큰 병이겠어요. 팍 나면 한참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막 그냥 계속 시계 쳐다보느라고 난리치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멀었나? 그거는 다른 데 가서도 강의를 들을 때 아니면
갑자기 약장사가 와서 듣는데도 자기가 아픈 사람은요 아주 눈을 똑바로 주시하고 귀를 똑바로 하고 들어요. 졸지도 않아. 아, 신경통약이 왔어요. 딱 그러면 신경통이 좋대. 그럼 절대 눈 안 감아요. 귀도 팔랑팔랑하고. 신경통? 그냥 조금만 기다려보셔. 좀 이따 좋은 선물 나갈 거야. 그 계속 언제 나올까? 어? 옛날에 그 약장수들 참, 그래도 동네 약장수가 참 많았을 거예요. 그 약 하나 팔으려고 그냥 사람 모으느라고. 첫 번엔 5명, 10명, 15명 막, 야, 저기 가봐. 막 좋은 거 있대. 찰력사가 왔대. 계속 보여주고 또 저기, 하면 품바 하는 사람들도 사람 모으기 작전이요. 그냥. 엑기스는 나중에 나오는 거야. 연예인들도 다, 무용인들, 다 그런 사람들, 처음엔 다 초보자 내보내요. 그래서 나중에 주연급, 유명한 사람, 제일 라스트에 나오게. 계속 백성들이 앉아있는 건 뭐야? 그 주연급 보려고. 처음에는 뭐 그냥 들러리로서 무용 가수들 막 나와. 아, 오늘 분명히 나온다는데 왜 아직 안 나오지? 막 뭐 소녀시대가 아이들이고 막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보려고 끝까지 앉아있어. 그는 똑같은 거야. 주회중들도 처음에는 다 그냥 일반 목사들 막 내밀어다가 와, 유명한 목사님이 언제 나오시지? 그 유명한 목사님이 제일 라스트로 딱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강타를 내리잖아요. 옛날에 막 찰력세 보면 막 약세 막 여기다 휴지도 해놓고 막 그러면 자기한테 관심 있는 건요 절대 졸지 않게 돼 있어. 그 똑바로 쳐다보겠어. 뱀 사서 뱀이야. 애들은 가라. 애들은 왜 정육주 팔아야 되니까. 애들한테는 필요가 없잖아. 애들은 가세요. 애들은 그러면서 다 할머니, 아저씨 아줌마들 다 오세요. 계속 보면서 나중에 가서 그냥 홍삼 팔든지 정루화를 팔든지 뭐 장사를 팔든지 딱 내놓으면 그 사람한테 관심 있던 사람은요 한나도 끝까지 졸지도 않고 그대로 보다가 결국은 어떻게 꼬리를 해? 사는 것까지 꼬리를 해요. 약 사는 것까지. 자기가 관심 없는 사람들은 에이 다 무시하고 말죠. 하나님 안에서도 내가 정말 문제 해결 받아야 되겠다, 은사가 필요한다, 병 고침 받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요 정말 눈과 귀가 완전히 쫑긋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 이 중에 하나님께 은혜 받고 와, 저분이 내가 30년 후에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저분을 따라갈 수 있을까? 작은 세월에. 그러니까 그냥 똑바로 앉아서 그냥 그 지식자가 오면 하나님 저 지식도 저에게, 저 은사도 내게, 축복 모든 것들 나에게, 이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눈을 한 번도 떼지 아니하고 강대상을 향해서 쳐다봐요. 그래서 이 종은 다 받은 것 같아. 그래서 받은 것 같다고. 사탄이 쫓아내는 어떤 뭐 철장권세나 마음을 심령 투시나 생각의 투시나 이런 것들이 말 몇 마디 하면은 그 사람의 심령이 보고 그 사람 고민가 오고 하물며 봉태연까지 하는 모든 것들이 왜 받겠어요? 봉태 생겨 보지 못했던 사람의 왜 이름 석자만 봐도 아, 이 사람이 고민가 범민 이게 왜 보이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외국에 가서 집회하면 아니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읽으셨어요? 하나님이 읽으신 거지 내가 읽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읽은 걸 이종한테 가르쳐줘서 이종은 입만 빌려드린 거야. 전하기만 한 거지. 자, 이런 많은 어떤 기적을 보면 하나님 그냥 매일매일 성령과 많은 시험이 있죠.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니까 왜 시험이 없겠어. 제자가 속을 새겨 바깥에 이방이 속을 새겨 멸시를 받아 여종이다고 무시를 당해 능욕을 당해 조롱을 당해 그 모든 것이 있어도 매일매일 성령 충만. 하나님은 아시죠? 아버지만 아시면 되죠. 내가 사람 앞에 인정받을 때 뭐가 있어요? 능력받기 위해서, 기적을 보기 위해서.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 지식과 철학과 과학이 나가려면 이건 기적인 거거든요. 그 기적을 보려면 매일 충만해야 되는데 시험이 올 때마다 어떻게 충만해요? 그러니까 다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만 향하여 기도하고 말씀 보고 봉사하고 굴지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누구를 만나든 사명자임을 얘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명력 있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하나 적용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없고 운동력이 있다는 두 가지 저기.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 죽은 게 아니에요. 운동력, 활동하는 힘,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그럼 내 머릿속에서도 말씀이 움직여야 되고 마음에도 움직여야 돼. 그래야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 이것이 다 쪼개고 남는 수술의 역사가 일어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게 다 투시의 영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말씀이 나에게 운동력을 했는데 죽었어. 전혀 그게 없는 거지.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겠어요. 일어날 수가 없지. 오늘 말씀의 도랑아리 6항아리에 계속 물을 채워라 그 말이야. 말씀을 들었으면은 주옥 같은 말씀 들었으면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기도. 그래야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이 나. 아, 엊그저께 얘기 들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지? 어디 있지? 다 잃어버려. 기도를 안 하니까 잃어버리는 거야. 이게 오늘 항아리에 물만 채. 아니 왜 포도주를 만드는데도 포도는 어디 갔으며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오늘 이 하인들이나 어머니나 여기에 있는 이방인들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기적을 바라보지 못했을 거예요. 여기 있는 하인들은 무조건 왜 앞에서 이미 힌트를 줬잖아요.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 간에 너는 그대로 해라. 가끔 우리 세계롭게 예화를 들어서 우리 K 목사님이나 또 다른 목사님 당회장님께서 하시는데 그대로 말만 들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병든 것이 고치게 되고 은사는 무조건 그대로만 그냥 말씀에 순종만 하면 병이 낫고요, 은사 받을 수 있고요, 문제 해결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중간에서 얘기해요.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자, 병원에 들어갔어요. 좋다는 병원이라고 해서 소개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 병원에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모든 손님들도 이야기하겠지만 자기가 아파갖고 근데 먼저 여기 선생님 만나는데 간호사가 이야기합니다. 아, 이 선생님이요 수술 잘했고 너무너무 많은 환자들 고치고 좋다고 말듣던 그런 선생님입니다. 외과 선생님, 내과 선생님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그 선생님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 믿어보세요. 자, 이렇게 간호사가 얘기를 해요. 인터뷰를 했는데 네가 뭘 알아? 왜? 오랜 세월 밑에서 수발을 들었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죠. 그걸 그대로 믿어줬고 선생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자, 검사 받읍시다, 사진 찍읍시다, MRI 부터 CT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다음에 한번 봅시다. 아니면 입원하셔서 수술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이걸 듣겠어요? 중부하는 사람의 말을. 어머니 마리아가 그대로 순종하도록 해라. 의심하지 마라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절대 다른 생각하지 마라. 그래야 기적을 볼 수 있다 라는 뜻이에요. 포도주를 지금 어디서 구해야 되는데 없어. 근데 이거 비밀을 예수님만 갖고 있는 거야. 근데 갑자기 포도주를 주실 줄 알았는데 사와라 그러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물을 항아리에다가 가득가득 채워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 자기의 어떤 혈기나는 걸 참느라고 가요를 부르는 사람들, 뭐 각설이 타령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풀어내느라고 그래서 노래를 하고 악기를 치는 사람은 악기를 치면서 자기의 고민과 원민을 다 털어놓는다잖아. 그래서 창을 부르는 사람은 창을 부를 때 없어진대잖아. 또 자기 나나름대로 노래 좋아서 노래 부르면서 운동하면서 이것이 다 날아간다죠. 자,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타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항아리에다 매일매일 물을 채울 것인가. 그러니까 율법은 그냥 항아리에 그냥 항아리하고 물밖에 없는 거예요. 자, 월화수목 금토일 어떤 사람들은 막 노래하면서 그러잖아. 월요일 날은 월급 타서 좋았고 화를 나서는 술 한잔 먹는데 그렇게 노래 부르잖아요. 월요일은 월급 타서 좋아서 술 한잔 먹고 화요일 날은 화가 나서 술 한잔 먹고 수요일 날은 먹는 것이 많아서 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그냥 뭔가가
칙 하면서 자기들이 술 한 잔 먹는 어떤 이유를 대면서 술을 먹고 자기의 어떤 화나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사건들도 사실 많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월요일날 달을 창조하신 하나님 달은 어떻게 만드셨을까? 그걸 연구하다 보면 천문대가 보이고 뭐 여러 가지 한데 이러고 생각할 거 아니야. 화요일날은 불을 만들었다는데 갑자기 이 세상에 모든 불이 어디서부터 올 것인가? 화력발전소에서 막 전기가 나왔다던데 어디서 번개를 치고 어디서 이렇게 막 연구가 될 거 아니에요. 수요일날 물을 만드는데 바다에 물이 있으라며 물이 있었고 창세기 1장에 그러더라. 목요일날은 나무를 만들어서 나무는 어떻게 생겼으며 금이라는 것은 많은 광석이 나왔는데 다이아몬드부터 모든 옥들은 어디서 나왔는가? 진주는 바다에 있는 모든 조개 속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세계가 느껴지고 바라보게 되죠. 토요일날은 사람이 인간을 만드는데 어떻게 흙을 갖다 빚었을까? 우리 진흙 만들면서 어린아이 공부하면서 막 진흙도 사람도 만들어보고 또다시 부시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만들었을까?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만 생각하는 어떤 시간들을 가게 되죠. 자,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서 기적을 보려고 축복받으려고 응답받으려고 하는 이 모습들을 우리는 한번 지우개를 쥐어보시고 안 된다 하지 말고 마가복음 9장 23절을 뜻해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어제는 20% 쌌으면 올해는 30%, 내일은 그러니까 계속 10%씩 쌓아보는 거야. 어느 날 20%, 10%, 5% 쌓더라도 일주일 가운데 100% 쌓는 거야. 그럼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이 창출되겠느냐? 과연 이렇게 살아보았느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쪽으로 사는 것보다는 사단이가 원하는 쪽으로 사는 것이 거의 7, 80%가 되지 않을까? 미워하고 막 그냥 격분하고 격려할 사람이 격분하고 분쟁하며 속상해하고 짜증내하고 입술로 아주 부정한 말을 하고 에베소서 말씀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바가 있어서 지나갔잖아요. 분을 품어도 절대 저녁까지 가지 마라 라고 에베소 4장도 말을 했다라고. 분을 품지 말라고. 우리가 그냥 더러운 거는 입에다가도 담지도 말고 악도 입에다도 담지 마라. 저 이런 설교들을 우리가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입술로 얼마나 많이 하나. 물을 떠다가 항아리다 채워라 하는데 왜요? 왜 채우네? 뭐 때문에 채워? 포도주 달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건이 참 많겠죠. 그렇게 이야기했던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만 기적을 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 주시려고 무조건 그대로 해라. 어머니 마리아는 벌써 그 뜻을 알아가지고 포도주 역사 속에서 무엇이 나갈까? 참 병고침 받고 나서 우리가 고쳐뒀다가 아니라 병고침 받으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목적이, 가족의 구원의 목적이, 그 사건에서 어떤 의미가, 사명자의 의미가, 이렇게 해서 알면서 우리에겐 계속 기적을 주시는 겁니다. 기적을 주면서 가족 구원에, 친구 구원에, 이웃의 사촌의 모든 근친까지, 이방인까지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 뜻이 오늘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무조건 이런 기적을 그냥 준 것이 아니라 물을 채우는 역사,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어야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기적을 볼 수 있다. 어떤 것도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 의심을 하지 않죠. 자,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다시 성령 충만하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항아리에 물을 떠다 주어야 한다. 물을 떠다 주어야 한다. 이거로 영적으로는 말씀을 의심 말아야 한다. 자, 분명히 다 채우라고 그랬더니 아구까지 채웠어요. 7절에.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정말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포도주를 달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물을 항아리 가득 채우라고 했더니 이제는 물을 떠다 주라 그래요. 이 물을 떠다 준다는 것이 의심이 많기 때문에 가서 뺨 맞을까 봐 안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을 순종을 했으면은 이제는 순종하겠다 마음을 먹었어. 물 떠다 주고. 그랬으면 의심을 하면 안 돼요. 자, 여기 기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땐 인성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거니까 그대로 하라. 그 첫 표적을 보였다고 그랬어요. 자, 그대로 가니까 갖다 주었더니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떻게 물로 된 포도주가 있을 수 있겠어요? 포도주라는 걸 만들어 줄 수가 없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물 떠다 준 하인들은 알더라. 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자, 혀를 지으신 하나님이 포도주의 맛을 줄 수 있어요. 자, 이들이 볼 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포도주의 맛이 일품이다. 다른 사람들은 좋은 것을 처음에 주고 낮은 것을 나중에, 너희들은 좋은 것을 왜 나중에 주냐? 나는 지금 말씀을 한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떠다 주어야 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전혀 말씀을 의심치 않습니다. 말씀을 의심하지 않아요. 성경 66권에 들어있는 것이 의심을 안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 것도 의심에 들어가요. 성경 속에 의심을 안 한다고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 거. 열왕기 3장에 개천을 많이 파는데 개천이 물이 오는 게 맞아? 바람도 오고 비도 오지 맞아? 이게 생활의 삶 속에서, 우리 인생 사례 속에서 일기예보를 믿습니다. 과학을 믿고 철학을 믿고 의학을 믿어요. 다 사람들이 세워놓은 모든 과학과 의학은 믿어요. 근데 불가사의한 기적을 보기 위해서 안 믿어요. 자, 이전에 과거의 길을 떠나고 부흥회를 하고 영혼을 살리려고 길을 떠나려고 수련을 떠나려고 할 때 일기예보는 엄청난 비가 오리라 이렇게 일기예보를 나와요. 자, 이건 과학이에요. 근데 정말 오늘 말씀드린 물 속에 포도가 없는데 어떻게 포도주가 되었을까? 라는 생각, 이 자체가 그냥 지나가는 동화책으로 이런 역사도 있으니까 믿어져야 되겠죠.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이 있는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운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일기예보는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에 다다르면 비는 그쳐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의심하지 않고 믿었기에 정말 도착하기 5분 전까지도 비가 억수로 내렸지만 도착해서 딱 차에서 내려서 발을 땅에 딛는 순간에 비는 멈췄어요. 그게 바로 불가사의 일인 거죠.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하나님 우리가 왜 믿어요? 우리 세계로께서 체험 안 받은 사람이 거의 없죠. 불치병 물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과민성 대장염 고칠 것이다. 감기성 척추염 같은 거 하늘을 못 바라보는 거 해낼 것이다. 불치병의 역사가 얼마나 많았어요. 다 거기에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나님의 사명자를 만들 것이 가족 중에 누구를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병을 주고 부들 나게 했을까?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종은 그냥 초창기 때부터 전도사실부터 하나님께 주신 은사 사용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써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주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영으로 받고 확신을 가지면 행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전도사 시절에 또 여기서 초보자 목사 시절에 갑작스럽게 사건을 통해서 연결을 해서 암 환자를 만났다라고 전에도 그랬죠. 나는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야 사도 베드로가 사람이라는데 어부라는데 학문이 없다 하던데 야 이런 사람 어떻게 기적을 행했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다고 하고 이건 진짜다고 하는데 이것이 동화책이 아니라고 하는데 암 환자 앞에서 앉아서 하나님이 영이 딱 내려 나도 한번 흉내 내보자 라고 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3장에 안진병이 일으켰던 것처럼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줄 게 없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것밖에 없다. 그럴 때 일어나 걸은 것처럼 그대로 흉내낸 거죠. 자,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이렇고 이렇게 믿음을 심어준 다음에 그냥 일어나 걸으라니 일어나 걸어보시오 했을 때 그 영혼은 일어나 걷더라고 말이야. 뛰어다니더라고 말이야.
1급 장애인이 춤을 추고 달리더라고 말이지. 이렇게 수없이 그런 어떤 기적의 역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하늘에서 떠다 주라. 떠다 줄 때 하인들은 알더라. 근데 떠다 주는 순간에 1초 만에 하나님이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그 1초 만에 만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자, 부도 난 사람, 부도 막아주셨어요. 신용불량자 죽음에서 건져내셨어요. 신용불량자 카드 없어요. 대출 받아낼 때 나오게 되었어요. 뭐 이런 체험들이 우리 교인들이 한두 명이겠느냐. 이전에 과거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도 분명히 제 경찰 출신인데 완전히 알코올 중독에 들어가갖고 병원에도 갔고 뭐 기도원도 다니고 수없이 다녔지만 고치질 못했어요. 그러나 그의 가족을 통해서 이종을 소문을 듣고 만났을 때에 너무 찢어지게 가니 그걸 어떻게 고칠까? 알코올 중독을.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전에도 그랬죠. 수도꼭지 장마철이 돼갖고 수도꼭지를 틀으면요 빨간 물이 나와. 새물을 갖다 줄 수 없는 그런 형편 속에서 그냥 수도꼭지 틀어서 하나님,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데 이분이 이것을 마시고 알코올이 다 해독되게 하옵소서. 수돗물을 계속 갖다가 줬어요. 꼭 오늘 연회장에 이 사람처럼. 그리고 그걸 줄 때 이거 100년 묵은 술입니다. 그렇게 하고선 막 하니까 그가 고침을 받겠다고 왔기 때문에 당회장님을 영적 의사 선생님으로 알고 믿었으니까. 그래요? 그거를 계속 먹을 적마다 그냥 술 냄새가 입에서 진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 수돗물을 먹는 순간에 알코올은 빠져나가면서 다 일주일 만에 15년 동안 못 고쳤던 알코올 중독자가 고침을 받아요. 그게 뭐겠어요? 믿어지니까 기적을 행해진 거죠. 말씀의 순종을. 아니 어떻게 지금이니까 뭐 정수기도 놓고 살고 막 그러지. 90년대에는 정말 생선한테 넣는 그 얼음을 갖다가 씻혀서 쪼개 먹고 에어포트 넣고 세탁기도 그런 시절에 어린아이가 꼬맹이한테 무슨 정수물을 지금 있던 그런 물을 줬겠어요. 나중에 나왔었는데. 응? 수돗물을 딱 받아서 냉장고에 딱 넣어서 하나님 이것을 먹는 자마다 아주 좋은 약수로 변하게 앞서서 이러고 갖다 넣어요. 그러면은 그 약수물을 먹는 것처럼 막 어떤 주의종들도 와서 그걸 마시고 어디서 이걸 약수물을 갖고 왔어요? 그거는 수돗물이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 순간에 기적을 행한 것이죠.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야만 기적을 보는데 숟가락 몽둥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기적을 보려면 매일매일 성령 충만해야지. 기쁠 때는 헤헤헤 그랬다가 조금 환란이 오고 고통이 오면 그냥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고난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야. 고린도후서 1장에도 말했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도 말을 했어요. 고난은 너희들을 구원에 이끌어가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고린도서 7장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고난이 애매히 고난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기도하냐. 응?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 준다는데 이건 전부 귀는 당나귀기만 하고 머리는 가분수가 돼가지고 아는 거는 많다고 불가사의냐. 좀 전에 그랬죠. 일기예보가 하나님이 주신 일기예보야. 구름과 바람과 이 모든 신들이 누구야? 하나님이 신이니까. 이 모든 천지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믿어지면 우리 믿음은 글로 향하는 거야. 일기예보는 그랬지만 그렇지 않을 줄 믿습니다. 수돗물이 귀에 드글드글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기적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우유 타주는 것도 수돗물로 타주고 소독도 못 해줬어. 이종이 어린아이 갖고 있는 제자들을 데리고 살 때에 소독할 수 있는 그런 우유병도 그냥 수도에다 그냥 퐁퐁 칠해서 그냥 갖다가 먹이고 그냥 우유도 그냥 찬 거 갖다 먹이고 장이 튼튼해졌어 그 아이가. 미국에 있는 어린아이
이 중에 미국에 제자가 있어갖고 아니면 또 아는 집사님이 외국에 또 결혼을 해가지고 어린아이가 왔는데 그 어린아이에 그냥 뭐 어른의 손가락으로 만지작 더러운 균이 다 들었는데 그걸 갖고 또 쏙 집어넣더라고 애기 입에다가. 그래도 걔는 하나도 병이 없이 크더라고. 외국인 찬 걸 툭 주는데도 배탈도 안 나더라고. 우리나라처럼 싸고 키우는 막 그러잖아요. 이게 점점 발전이 돼가지고 막 외국에서 막 갑자기 애를 낳고 멕시코인들은 막 애를 낳자마자 막 나와서 타이어 일한다잖아요 여자가. 우리나라는 막 보름 동안 뜨끈뜨끈 말해서 21일 동안 지나야 된다. 얼마나 싸고 붙들고 이렇게 큰 민족이라고. 애들도 그러니까 요즘은 조금씩 현대화가 돼갖고 전에는 20일 동안 목욕도 못하겠잖아요 여자들을. 지금 병원에서 그냥 샤워도 하잖아. 이게 변한 과학시대라는 의학시대라는 거지. 세상 이치도 그렇게 믿어지면 그렇게 가건을.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전혀 의심을 하고 말씀을 믿어져서 순종하겠다 마음먹었으면 행동을 넘어가야 돼서 의심 하나도 하지 말고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아니 말씀을 의심한다는 자체는 뭐야?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야. 이 말씀은 살아서 운동이 있고 이 말씀은 전체 성경 66권을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돼서 쓴 글인데 베드로서 1장의 20절처럼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쓴 건데 여기 있는 말씀을 넘어간다면 이건 하나님보다 자기가 세다는 거야. 그냥 믿어줘야지.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뭐가 음식을 먹고 배울 때 막 무서운 갑자기 고기가 위에 올라왔어. 그러나 그걸 어떻게 부모가 안심시키잖아요. 아 이거는 생선이야. 이거 먹어볼까? 입에다 뜯어 먹으면서 먹어봐. 먹어보니까 맛있거든. 그래서 다 생선이고 뭐든지 아이가 그렇게 먹는 습관으로 바뀌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먹어보니까 괜찮은 거야. 막 이상하게 생긴 이런 거. 전에도 김장 넣을 때 막 지렁이 같이 생긴 그거. 그걸 갖다 넣으면 얼마나 기함을 했겠어요. 그러나 그런 황색이 자식이 뭐 이런 걸 다 넣었을 때 괜찮다라고 하면서 주니까 먹는 거예요. 게딱지발도 마찬가지야. 어린아이가. 자 먼저 하나님 만난 사람이 야 은사 받아보니까 괜찮더라 좋더라. 병원에서도 서로 그 의사 선생님한테 몸을 맡기기 위해서 너무 무서워 떨려 그러는데 아 괜찮아 잠깐 마취하면 잠깐 잠자다 일어나는 거야. 그래가면서 수술을 권장하죠. 그럴 때 그걸 믿고 그냥 수술 들어가는 거야. 아니 자다가 죽을지 어떻게 알아? 이러고 의심하는 사람이 선생님한테 맡기겠어요? 자다 죽을 줄 모르니까 선생님을 믿고 잠깐 자다 일어나면 됩니다. 마취가 깨면 아플 겁니다. 그러면 왜 아파야 돼요? 왜? 이렇게 따지는 환자 없어요. 마취가 끝나면 아프다는데 그 선생님이 말한 대로 아프다는데 조금 있으면 괜찮습니다. 이러면 그 괜찮은 걸 믿고 아픈 걸 참는 거 아니에요? 괜찮은 걸 믿고. 그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야. 분명히 시험은 잠깐 온다. 그러나 이 시험을 통과하면 은사능력 받느니라. 이 시험을 통과하면 응답 받는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축복 받는다. 이러면 그 축복을 향하여 응답을 믿어야 하잖아요. 당회장님을 통해서 만나서 병든거 고쳤고 은사능력 받았으면 믿어야 되잖아요. 머리통들이 커가지고 당나귀기처럼 커가지고 안 믿어. 말씀 갖고 막 따지고 나오고 겉으로 못 따지면 속으로 따져. 그 말씀은 그런 게 없는데 나도 말씀 아는데 이래가면서 따져요. 그래 어떻게 기적을 볼 수 있겠어요? 자기하고 자기 상식, 자기 지식하고는 완전히 벗어났지만 당회장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셨으니까 라는 생각을 하면 어떻게 안 믿어지냐고. 말씀을 믿고 따라와라 그러면 믿어줘야지. 의심하지 말아야죠. 믿고 따라서 안 된 역사는 구약을 봐도 없고 신약을 봐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죽이려고 했던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오는데 자 물고기가 우리 사람을 먹으면요 녹는다잖아. 요즘 과학은. 근데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살아서 나와? 그게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은 믿어져야 돼. 믿는 자들은 이게 믿어져야 된다고.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혼내키려고 사람을 삼켰다가 그 물고기도 하나님이 지으셨잖아. 잠깐 삼켰다가 너는 절대적으로 얘를 녹이면 안 되니라.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겠지. 그리고 깨닫고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사람 어쩌나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다 죽었다 사람 죽었다 이러고 나온 것밖에 없지. 하나님의 선지자가 들어가서 들어가는 순간에 주여 회개하면서 들어갔겠지요 요나가.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 명령했겠지. 사자 입도 봉했는데 만물의 다 입술도 봉했는데 우리는 그것이 믿어져야만 신앙생활인데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만 믿어진다면 이거는 언제까지고 10년이 아니라 70년 80년이 가도 본인들은 기적을 못 만날 것입니다. 절대 못 만날 것이에요.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을 떠나야 돼요. 자연 법칙을 떠나야 돼. 세상 법칙, 학문 법칙, 의학 법칙, 과학 법칙을 떠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만나요. 저 사람이 안 된대. 아 서류가 좀 부족하다고 안 된답니다. 안 된답니다고 통과한 적이 이 정도는 참 많아요. 하나님 눈을 호리호리하게 만들어갖고 통과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통과된 게 굉장히 많아. 셀 수가 없어. 너무 현실 속에서 체험을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다고. 자동차에 기름이 들어가야만 가는데 물 넣고도 간 적도 있으니까. 자, 셀 수가 없어 그거는. 꼭 물을 넣어야 밥이 된다는 그런 식판, 군대 식판. 내가 교도소에서 그 군대 식판에 400명 먹는 그러지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고 밥이 해서 나왔더라고. 자, 하나님께서는 믿어지는 자에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믿어지는 자에게. 하나님 제가 물을 넣는 걸 까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 그런 것들이 믿어져야 되는 거야. 철저한 회개가 들어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줘요. 성령 충만하면요 기적을 보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항상 이중에 항상 우리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본인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라 자녀들을 가리키고 부부를 가리키고 부모님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그렇게 못하면서 본인도 가끔 줄 때가 있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눈을 똑바로 떼지도 말고 감대상을 향해서 쳐다봐야 되는데 계속 마음이 분주해.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 꼭 부인은 남편을 찌르고 남편은 부인을 찌르고 또 부모가 자식을 꾹꾹 찔러. 자지 말라고. 그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게. 이런 걸 다 놔야 돼. 1대1. 하나님을 보고자 하면 1대1이 돼야 돼. 그 영혼도 하나님의 영혼이야. 남편이 됐든 자식이 됐든 뭐든 하나님이 알아서 먹이는 거야. 알아서. 근데 존다고 옆구리 찔러대고 옆구리 찔러대는 너 안 자나? 잘 사람은 다 자. 응? 자면서도 아멘을 짜려고 하면 아멘 하더라고 또. 응? 희한하게 귀는 뚫어져갖고 자면서도 아멘을 짜는 아멘. 뭘 들었는지 글쎄 아멘에 뭘 들었는지. 응? 그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기하거든요. 꼭 그래도 이미 사도신경이 익숙해 있고 주기도문이 익숙해 있고 꼭 말씀을 막 빨리빨리 증인하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꼭 아멘을 하잖아. 응? 그 다해. 응? 하나님 아버지 그냥 누굴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회개합니다. 막 말이 아무리 랩합으로 돌아가고 빨라도 꼭 그 자리에는 꼭 아멘을 해요. 그 신기해. 그게 뭐가 시키겠어? 영이 시키는 거야. 성령께서 시키는 거라고. 성령께서 알아서 할 일을 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옆구리를 찔러대고 본인이 받아야 될 그 자리에 그 사람은 좋은 거는 받아야 할 자리가 아니니까 좋은 거예요. 자기가 원치 않는 거니까 부패식단 데서 자기가 원치 않는 것도 입안에다가 입 벌려갖고 퍼먹이는 부모는 없을 거야. 아니 나는 굳이 생선 싫다는데 생선을 퍼먹이는 부모 있어? 걔가 좋아하는 거 육식이 나오거나 뭐 떡이 나오거나 아니면 빵 좋아하는 사람 빵 부침개 좋아하는 사람 부침개 좋아해. 젊은 사람들도 이상하게 호박죽 좋아하는 사람 호박죽 좋아하는데 그 싫어하는 걸 일부러 쳐먹이는 사람 없잖아. 그게 다 믿음 안에 들어오면 싫어했던 것도 먹게 되고 희생하면서도 먹게 되고 남기는 게 아까우니까 먹게 되고 이것이 믿음 안에 성장되는 거야. 자식들은 먹고 싶지 않으면 다 버려버리는데 부모들은 그게 아까우니까 박박 긁어서 마지막까지도 먹잖아. 그래서 엄마가 되면 왜 살이 찌냐면 찌꺼기 다 먹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되면 살이 찌는 거야. 배만 나오고. 아까
아까우니까 다 먹으니까 긁어서. 그 찌꺼기가 얼마나 양분이 있겠어. 그래서 예전에 다 식물을 두고 사는 사람에게 식물은 희한하게 살이 많이 쪄. 왜? 누룽지만 먹고 살아서. 영양분은 다 먹어갖고 식물들이 다 살이 다 토덩토덩 쪘다고 그래요. 내가 봤을 때 쪘더라고. 우리 고모도 식물 두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다 보면 다 부모들이 아까워서 먹고 이래서 먹고. 현대판에 여인네들은 그냥 갖다 다 버리겠지만 우리나라 음식이 버리는 게 몇 주가 된다죠. 자, 그러나 이게 먹는 걸로 습관돼서는 그냥 먹는 거야. 자, 우리가 성령 충만의 기절, 뭐 다른 걸 먹고 성령,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야 될까? 이것만 연구하는 거야. 오늘 있는 그들 항아리 갖다가 물을 채워라. 채웠으면 떠다 줘라. 조금도 의심 없이 조금도 다른만 품지 않고 순종하였더니 물이 포도주가 돼서 이것이 첫 표적이었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근데 표적에다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아까 전제의 서론을 말씀드렸죠. 이 물이 포도주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통하여서 목적이 있었다. 구원의 목적. 그리고 의미가 있었다. 밑에 나와서 성전 안에서 막 얘기하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렇게 요한복음 2장의 14절 이하.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은 막 그냥 앉은 것을 봤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자, 오늘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대 예수님이. 그래서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아버렸어요. 채끈을 그냥 채찍을 노끈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내어 쫓았대.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도 막 그냥 돈을 쏟아버리고 상을 막 엎으셨대.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지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나. 성경에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자, 제자들의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자, 오늘 요한복음을 딱 보면요, 사흘만에 징계들, 이때는 몰랐다 그래 요한복음 2장에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살아나니까 46년 선제를 헐어진다는 3일 만에 태어나리라는 그분의 부활의 역사를 얘기했구나. 그것이 뒤에 쫙 이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뭔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왜 선택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병을 고쳐주었고, 왜 가정을 깨다가 붙여주었고, 왜 부도를 나시게 하놓고 또 많은 사람이 왜 나를 부도준가? 왜냐고요? 이러면은 해답이 나오지 않아요. 이 부도 나게 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목적이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거를 캐가야죠. 나에게 몸에 병을 주면서 무슨 내가 병 고침을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는 주신다는데 왜 병을 주셨을까? 여기 무슨 목적이 있고 어디 의미가 있을까? 세상으로 달려갈까 봐. 복음 가수 목사님 룰루랄라 룰라고 세상으로 달려갈까 봐 갑자기 항기증과 뼈질환과 심장질환을 줘서 눈탱이 밤탱이가 나오게 탁구공처럼 나오고 목은 배구공처럼 나오게 해서 왜 가만두면 세상으로 달려갈까 봐 그걸 고쳐주니 그 고쳐주는 것으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고쳐주셔서 어떤 그 표적으로 그냥 어떤 목적을 위해서 노래 불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려고 찬양의 작사 작곡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표적을 보여주고 그 찬양을 부르면서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고 이렇게 구원의 목적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냥 기타 치지 못하면 기타 치게 하고 작사 작곡하게 하고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더라.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알아야. 하나님께서 왜 랩합을 막 하는 K 목사님은 왜 그렇게 멋진 능력자로 써서 많은 영혼 구원시키려고 왜 꽉꽉 나라 은사를 줬을까? 다른 사람 없는데 왜 줬을까? 영어의 은사를. 외국인들도 오면 그들을 구원시키라는 목적이 있고 그들을 구원시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게을러하고 있으면 내가 아팠던 자리를 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배가 아팠다 났으면 배로, 머리가 아팠다 났으면 머리로, 뭔가 가지고 아팠던 자리를 다시 자물러 놔. 그러면 그때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 죄송합니다. 근데 그때 육으로 말해. 내가 원래가 위가 안 좋았어. 이러면 더 맞아. 더 맞는 거야. 위가 아프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소화 못 시켰나 보다. 당회장님 말씀을 소화 못 시켰. 그래서 위가 아픈가 보다.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원래 아팠어. 머리는 원래 아팠어. 이러면 안 돼. 생각으로 범죄하면은
악성 빈혈을 가지고 있는 나는 목사야 하는 사람은 그냥 머리가 막 쪼개져. 그냥 막 그냥 뭐 승구르당당해서 뭐 부책이 나타나. 아니 세상 사람들은 뭔가 삼장 목사에 났던 손오공 이야기는 참 잘 알아들으면서 하나님 손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을 왜 모르냐, 이런 뜻이에요. 자, 매일 성령 충만하기가 힘이 들지만 기적을 보시려고 한다면 매일 성령 충만해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최대한의 활용해라. 찬양을 잘하는 사람 찬양으로 하루 진종일 즐거워할 수도 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말씀을 하루 종일, 이 정도 말씀 연설 받아가고 하루 종일 말씀을 읽으면 그게 그냥 즐거워. 그 말씀 속에서 막 그냥 타임머신 타고 이 몇억 년 전으로 가는 거야. 그가 아담과 하와의 역사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게 되는 거지.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막 환상이 열리고 영상이 열려. 그걸 계속 꾸준히 해야지. 봉사하면서 구제하면서 선교하면서 그것이 나타나는 역사가 매일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조건을 주셨어. 사건을 주셨다고. 근데 자꾸 세상으로 가면서 텔레비 보고 다른 어린애들은 이방인처럼 죄종이 돼가지고 맨날 인터넷 들어가고 유튜브 한번 보고 유튜브에 딱 이것도 보고 싶어 저것도 보고 한 3시간 4시간 후딱 가는데 그쪽만 지다 보니 어떻게 기적을 볼 수 있겠느냐,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능력받을 수 있겠느냐 소리만 한다는 거야. 학문이 짧고 가방끈이 짧지만 분명히 철학자 앞에 공학 박사, 지질학 박사, 뭐 어떤 박사님든 간에 이중 앞에 오면 다 꼬리를 내리셨어. 다 집회 다닐 때 그들은 박사고 난 학문이 짧아. 그러나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내용을 줄 수가 있었다. 그게 바로 기적이다. 이런 것들 받아야 나는 안줘야만 하지 말고 내가 매일 성령 충만하였는가를 한번 가슴 깊이 생각하고 나에게는 다 가져갔지만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다. 매일 성령 충만하라고. 만약에 가져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부도나게 하고 직장과 이런 것들 좋게 만들었다면 어떻게 기도할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느냐. 네가 세상으로 달려갈까 봐 내가 잠깐 붙잡아서 부도나게 했느니라. 다 가져가느냐. 내가 너희들 얼마나 먹여 살렸느냐, 너희들 얼마나 꿈과 소망을 줬느냐, 이걸 반성해야 되는 거야. 아프지 않고 살아온 인생도 얼마나 감사해. 병원에 가면 집도 전 재산 다 날아갈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그런 사건을 주시고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목적과 의미를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거두어 두셨다가 욥처럼 복을 주시기도 하고 전쟁터에 승리하게도 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1절까지 해주셨던 제목에 매일 성령 충만해야 기적을 본다. 첫째,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한다. 이거로 영적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두 번째, 항아리에 물을 떠다 주어야 된다. 이거로 말씀을 의심 말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기적을 볼 수 있다 라는 말씀들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매일 성령 충만해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이 됐든 간에 여러분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